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를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제 11월 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마음대로 바깥도 나가기도 힘들고 교회에 오기도 두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특히 더더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모이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략 2000년 전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겨야 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다고 존재하였고 여러 신을 동시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든 신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도 안 믿고 네로라는 황제의 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고 네로 황제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몇 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네로 황제를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그의 편에 돌아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서서히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네로 황제 편을 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을 더 사랑해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펼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로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로 황제를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다시 내려와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세상을 공평하게 재판해 주실 거라고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로 황제의 편을 들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웃사랑을 펼치라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대략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모임이 제한되어서 나가기도 힘들고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또한 뉴스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욕을 하기도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을 운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들 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셔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일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이 한국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코로나를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삼아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바꿔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더욱더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나가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펼치면서 기도하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치유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변화된 우리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때에 따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끊이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건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작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모든 쓰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로 인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가워요. 11월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가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을하면 목사님은 단풍이 떠올라요. 그리고 단풍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바로 이 찬송이에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자, 단풍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모두 퀴즈 맞춰볼까? 무엇일까? 자, 누가 잘할까? 퀴즈 타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아우구스투스, 2번 네로, 3번 고넬료, 4번 빌라도. 정답은? 그렇죠. 네로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였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다음 문제.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1번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2번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에게, 3번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4번 바울이 베드로에게. 정답은? 그래,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 다음 문제. 베드로의 고향은 가이사랴 빌립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죠. 다음 문제. 베드로의 동생은 베냐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좀 전에도 나왔죠.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예요. 베냐민은 그럼 누구의 동생이죠? 그래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다음 문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다음 문제.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1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2번 지구온난화로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 3번 지구와 행성이 충돌을 일으켜서 지구가 멸망한다. 4번 2021년이 다가오고 있다. 정답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착한 일 100가지, 2번 착한 일 10,000가지, 3번 이불, 4번 사랑. 정답은? 네, 사랑이죠. 다음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땡땡 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땡땡 할지니 땡땡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함께 고백해요.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바라요.